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면은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답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설명을 쭉 하시다가 이 마지막 단락에 가가지고 또 정답을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풀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는데 앞에 27절에서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오늘 무엇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자, 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역시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 범사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알고 먹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6장 32절 49절을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강야에서 모세가 준 줄 알고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그들은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강야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알지 못하고 모세가 준 걸로 알고 그들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6장에서 32절 49절에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강야에서 왜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들은 불순종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불순종하는 문제,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요, 회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오늘 생명이었는데, 예수 생명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어서 그들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만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여 준 떡으로 알고 먹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인 생명을 위한 떡이니 먹으면 죽지 않고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3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자, 분명히 와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칠병이어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떡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너희들은 보고도,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도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자기 살이 떡이고, 자기 살을 먹어야 살고, 자기 피를 마셔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군거렸다. 41절에 수군거렸대요. 그런데 4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뭐예요? 목수였거든요. 자, 목수는 이때도 천한 직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귀 안양거리는 것이 뭐예요? 자,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응? 목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받지 않아요? 사실 그 떡을 먹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이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왜? 떡을 줘야 되는데, 육신의 떡을 줘야 되는데 육신의 떡을 주지 않고 이제 자기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가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겠느냐, 그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떡 먹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과 이렇게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약 15,000명 이상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셔서 그 떡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자, 당시의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 먹으려고 예수님을 사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빈곤한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기적을 보고 떡 먹으려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5,000에서 한 2만 명은 되는 거예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당시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자, 26절에도 이 병든 자, 26절에는 이 떡 먹으러 따라다녔던 자들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또 병든 자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귀신 들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들은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따라다녔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 구테타를 예수님이 일으켜주지 않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하고 그들이 또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가? 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따라다녔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행하는 능력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 다녔던 사람들도 분명 그 중에는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12명 말고도 처음에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저마다 목적이 있었고 갈망,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추구가 있었고 또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12제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떡을 주지 않고 자기 몸이 떡이니 자기 피가 음료니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 보니까요. 자, 그래서 52절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51절에서 48절부터 51절까지 자기가 이제 떡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같이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반문하는 것이 뭐예요? 어찌 저가 차라리 기적을 베풀어서 육신의 떡을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서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 텐데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살을 어떻게 떼어준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내 살을 떼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자기 살을 먹어야 살고 자기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떡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서로 다투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저가 정말 우리에게 저의 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응? 있을 수도 없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자, 그래서 53절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들이 오늘 산다. 생명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많은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66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느니라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러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입니다. 오늘 또 공짜 선물을 준다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운집하고 모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주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다 물러가 버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60절, 6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냥 나누어졌을 때는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어렵죠, 사실은요.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 여러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어렵도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렵도다. 수군거리고 왜 선생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고 병 고쳐주지 않고 자기 몸 살을 먹어야 사느니 피를 마셔야 사느니 하시는가 하면서 그들은 어려웠다는 거 말씀 듣기가요. 사실 12제자들도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인육을 먹으라는 것인가? 자, 살이 인육이잖아요. 그래서 인육을 먹으라는 것인가? 어렵도다. 그리고 하나 둘 고개를 저으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인 줄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현재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인육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또 피를 마셔야 하니까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몸을 상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살을 먹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되고
피를 마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 몸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피를 마셔야 산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뭐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음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듯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과 피를 먹으라. 자, 이들의 생각은 육신의 떡을 주기를 원했고 기적을 베풀어서 물질적 풍요를 주기를 원했고 무장 공기를 일으켜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과 독립을 시켜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왕 삼으려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왕 삼으려 했어요? 왕 삼으면은요, 로마가 해주지 못한 것, 자, 민족 봉기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 삼으면은 영원히 오병이어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서 그 떡을 자기네들에게 먹여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야 지금.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던 그들은 다 떠나가고 지금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에게 든 것이 뭐였어요? 자기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64절, 6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로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은 안 주고 떡을 안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감이 든 거예요. 서로 의심이 든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인가? 네가 그 사람인가? 그러면서요, 자, 너희 중에 믿지 못할 자가 있다. 오늘날도 역시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못할 자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리고 나를 팔 자가 있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65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자기감이 들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선택받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그들은 생겼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이었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감으로 인해서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좌절했겠지요. 실망했겠지요. 회의감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66절에서 6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6절에서 6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66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7절에서는 12제자들이 남았어요. 예수님 곁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남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처럼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눈물이 팍 돌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9년도에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나를 여러 번 체험시켜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체험시키고 은사도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었던 예수를 내가 한순간에 그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안 해준다고 떠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생각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떠나갔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떠나보내는 아픔을 아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아픔이 없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것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의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보내는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떠나갈 때 그 아픔을 참 목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아닌 사람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 아픔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68절, 69절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에 있은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 구원받을 말씀이 있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지금 가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원히 살고 범사가 살고 강건하여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 영혼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살게 되는 거야. 모든 생활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야, 내 몸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은 활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리를 지키고 10년, 30년, 50년 영원히 떠나지 마십시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만 헌신, 충성, 봉사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고개를 흔들며 비난하고 떠나도 그 자리 맡은 바 직분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1절을 보면은 이 말이 너희에게 흘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디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거듭나고요,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말씀을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회개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근데 이 육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이런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아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성령이고 이 성령이 오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받아들일 때 생명 주시는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미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 받을 때가 온다. 그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야곱의 문이 있는 그 산도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진리와 성령으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떡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물이 생명수이고 성령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우리에게 뭐가? 생수가,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요. 그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생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증의 문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욕구하고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이 오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대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체 알지요? 모든 물건에는 본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본체는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의 부모였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복사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장기도 똑같고 얼굴도 같고 몸도 같고 그 우리 뇌 속에 있는 뇌 부분이나 우리 장기 모든 것들이 다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 본체인 내 부모로부터 내가 복제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물건이. 안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왔을 때 종의 모습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는 요한 사도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같이 동업해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 일이 쉬워집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어떤 아이템을 주고 그러실 건데 자기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바가 없어요. 성령님께 다 제가 물어봐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뭐요?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같이 저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중에 한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도저히 못 깨닫겠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엊그저께 훌떡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이 딱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죄를 알게 됐잖아요.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잖아요. 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악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분을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몇 년 동안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소리가. 그 중에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이 뭔가 악이 무언가를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육신의 떡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제 그것은 육신의 떡은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응? 그리고 영혼이 있는 양식, 영혼이 너희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교회 다니면은 예수 믿으면 육신의 떡이 그냥 우리에게 막 쌓이는 줄 알아요? 응? 부족함이 없이 막 육신의 떡을 막 주는 줄, 물질을 막 주는 줄 알아요? 그러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영생을 위해서, 오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들도 뭐예요? 막 지식을 추구하고 갈구해가지고 지금 세상 지식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떡만 먹으면, 음식만 먹으면, 육신의 음식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식도, 영혼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좋아지니까는 문화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떡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내 영혼의 문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떡이다. 이분을 찾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분을 찾으면 다 해결이 돼요. 모든 자기의 욕구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세상 사람들, 세상의 떡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은요, 밥그릇 수가 채워지면은요,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천국 내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응? 밥그릇 수가 차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떡, 세상의 떡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떡, 육신의 떡,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자, 1절에서 농부시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자기는 포도나무인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떨어지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응?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떨어지는 사람은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없어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들의 영혼도 영원히 살 줄 아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산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지만.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바라는 열매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열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싶으면 박사학위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재능적인 면에서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열매를 갖고 싶으면 그 열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이렇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의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그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만 하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스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6장 7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낙인이라 하시니. 자, 지금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심지어 12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수군거리고 그들도 떠나가려는 마음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 제자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가졌기에, 성령을 가졌기에,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 가룟 유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던 그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자,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떠나갈 것을 보면서, 자, 마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은요, 너도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성찬식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미 아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너는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사람일 텐데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고 오늘 예수님을 팔고 죽이고 배반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것처럼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아예 팔고 배반하고 그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건만 예수님에게 떡 말씀을 얻어먹던 자들이 수없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서 40일을 계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요.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을 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본 제자들이 500여 명이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다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요, 이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00의 형제들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부활도 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봤잖아요.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한 거 봤잖아요. 그러면 선사들이 11절에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고, 오순절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 받아야 너희들에게는 능력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응? 전할 수 있다. 너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120명만 들어가고 38명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응?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12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많이 남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죠. 제자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버리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그러고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